네, 저도 오늘 굉장히 행복하고 또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일 쉬기 때문입니다. 네, 뭐 매주 쉬는 건데 뭐가 좋냐 하겠지만 화요일도 쉽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웃겨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월화를 쉰다는 거 저희 교육자들이 흔치 않는 연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는 아무도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네. 또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셔서 절대 위급한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월화 쉬는 날이 있었는데 이틀 모두 다 신방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제가 좀 눈썹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이 좀 눈썹을 그려보면 어떻겠느냐, 저렴하게 잘해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눈썹을 그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절대 아무 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잘 그려질 수 있도록 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그려지면 얼굴을 제가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쉰다고 해서 마냥 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뭐 저만 쉬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도 쉽니다. 네. 그래서 애들도 쉬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연휴를 기다리는 지금이 어쩌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기다리는 때가 더 좋습니다. 네. 쉰다고 해서 좀 마음을 놓거나 내가 할 일을 잃어버리거나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내가 내 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다시 시작된 일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패턴을 잃어버리면 다시 원래의 내 일상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더 피곤하고 밀린 업무에 더 정신없고 바빠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간들을 잘 정비하고 또 적당한 휴식과 또 내가 할 일을 기억하여서 틈틈이 일을 잘 정리해놓고 준비해 놓는다면 다가온 일상이 더 여유가 있고 어쩌면 휴식 후에 주어지는 다시 시작된 일상이 좋아야 사실 진짜 이 휴식이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좋은 건 처음에 좋은 게 아니라 나중에 좋아야 사실 진짜 좋은 겁니다. 처음이 아니라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술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 술을 마실 때가 좋습니까? 아니면 먹고 난 다음이 좋습니까? 네, 마실 때가 좋습니다. 먹고 난 다음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몸에 해로운 음식들 먹을 때가 좋습니까? 먹고 난 다음이 좋습니까? 먹을 때만 좋지 인스턴트 음식들 먹을 때 좋지 먹고 나면 사실은 속도 안 좋고 부대끼고 안 좋습니다. 나무를 험담할 때가 좋습니까? 험담하고 난 다음이 좋습니까? 네, 험담할 때가 좋습니다. 험담하고 난 다음은 사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할 때가 좋습니까? 하고 난 다음이 좋습니까? 하고 난 다음이 좋습니다. 할 때는 힘들고 또 하러 가기도 싫고 하지만 하고 나면 좋은 게 운동입니다. 그럼 보약은 먹을 때가 좋습니까? 먹고 난 다음이 좋습니까? 네, 먹고 난 다음이 좋습니다. 기도할 때가 좋습니까? 하고 난 다음이 좋습니까? 하고 난 다음이 좋습니다. 네. 어떻게든 그 시간을 채우려고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해가면서 기도의 시간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집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굉장히 행복하고 좋습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뿌듯함을 가진 그때가 좋습니다. 전도도 할 때가 좋습니까? 하고 난 다음이 좋습니까? 하고 난 다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할 때는 한 번만 우리 교회 가자, 냄비 준다더라, 반반 냄비더라, 그렇게 별의별 방법으로 내 자신을 낮추면서 전도하지만 전도한 다음에 그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본다면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끝나고 좋은 게 진짜 좋은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할 때가 좋습니까?
신앙인으로 육신의 삶을 끝내고 난 다음이 좋습니까? 할 때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고 난 다음이 더 좋습니다. 신앙인으로 끝까지 육신의 삶을 마무리한 다음에 영원한 안식처에서 주어지는 참된 평화를 누릴 때가, 그때가 진짜 좋습니다. 비록 신앙을 위해 참고 견뎌야 하는 것들이 많지만 끝까지 믿음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난 다음에 얻는 영원한 안식,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끝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안식이 사실 최고로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것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고 끝까지 이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 사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신학적인 논쟁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다시 취소될 수 있느냐라는 논쟁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가 타락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구원이 취소되느냐 취소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오랫동안 논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4절과 5절의 말씀은 성도란 누구인가,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선한 말씀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 이 5가지로 성도가 누구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4절 5절에 말하는 것처럼 빛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 성령에 참여한 자,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도가 타락하여서 다시 죄에 빠지게 된다면 그 구원은 취소되는 걸까요? 취소되지 않는 걸까요?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구원 받았지만 범죄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진짜라면, 사실이라면, 구원받았지만 죄로 인하여 그 구원이 취소된다면 사실 정말 큰일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사실 저도 다 구원받았지만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하지만 죄 안 짓고 살아가진 않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이런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된다면 천국 갈 백성에서 지옥으로 간 사람으로 뒤바뀐다면 사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문제입니까?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서라 불리는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유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구약적인 사상에 근거하여 기독교 복음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보다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당시 이 히브리인들은 2가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이사야가 주님이다라는 신앙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은 이 고백을 다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리적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육체적인 핍박이 그들에게 가해졌습니다.
또 다른 위기는 같은 유대인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만 삼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같은 유대인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는 거짓이다, 잘못되었다, 구원자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배교하게 만들었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본 것처럼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나니,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어떤 성도들은 신앙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래, 육신의 삶이 중요하지, 일단은 살고 보자. 살고 난 다음에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신앙을 되찾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을 버린 자들도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성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성도들도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이런 위기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이 6절의 말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나니 라는 말씀을 보고 듣는다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구원이 취소된다면 누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장기 결속 성도나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 사실 목회자가 그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7살, 4살, 그리고 9살, 9개월 있습니다. 요즘 이제 말을 너무 안 듣습니다. 첫째하고 둘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9개월 된 셋째도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제가 너무 애들에게 잘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줘서 그런지 아빠 말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제 말을 안 들을 때 여러 가지로 협박을 합니다. 너 아빠 말 안 들으면 그거 안 해줄 거야. 키즈카페 안 데려갈 거야. 너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보내버릴 거야. 하은이 너는 할머니 집으로, 하선이는 외할머니 집으로 보내버릴 거야. 그리고 아빠는 편안하게 살 거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너희 엄마 아빠 아니야. 너희는 이제 엄마 아빠 딸 아니야. 라고 여러 가지로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잘못했습니다. 말을 드릴게요. 제발 엄마 아빠의 아들이 계속적으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아무리 자녀가 말을 안 듣고 흉악한 죄인이다 할지라도 말을 그렇게 할 뿐이지, 너 그러면 호적에서 판다, 너와의 인연을 끊겠다 라고 말은 하지만 누가 스스로 부모와 자식 관계를 끊겠습니까? 누가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나니, 이것은 타락한 너희들은 다시는 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로 보기보다도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위기로 신앙을 포기하고 또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한 번 받은 그 구원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들을 권면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누가 구원을 계획하셨고 누가 구원을 실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만들었고 구원을 시작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구원을 시작했다면 이 구원은 취소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구원의 역사는, 구원의 여정은, 구속 사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절대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어제 6월 3일 어떤 날이었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 5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한국에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5일 동안 총 334만 명이 서울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 계기로 1973년 5월부터 시작해서 1970년대 219만여 명이었던 교회 신도가 무려 8년 만에 375만 8,930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교회 수도 1,400교회에서 2,000개로 늘어나는 엄청난 이 부흥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여의도 광장으로 가는 버스 노선을 개편했고 여의도 광장으로 향하는 이 버스를 추가 배차했고 공중파 방송에서도 이 집회를 생중계했다고 합니다. 50년이 지난 어제 빌리 그레이엄의 아들 되시는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념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50년 전과 비교하자면 여러 가지 달라진 모습이 많았습니다. 여의도 광장으로 가는 버스 노선도 개편되지 않았고 버스도 추가되지 않았고 공중파 방송으로 생중계되지도 않았습니다. 5일 동안이었지만 344만 명이 모였지만 50년이 지난 어제 7만 명의 성도가 모여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했습니다. 성도 수도 많아졌고 재정도 많아졌고 성전도 굉장히 크고 좋아졌고 교회 수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과연 영적으로 더 성장했나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50년 전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 주된 설교의 주제는 현세의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넘쳐납니다. 병이 낫습니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실 어쩌면 기복신앙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50년 전 참 살기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갈망하고 기대함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교회는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열린 이 집회에서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는 이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둑한 통장, 멋진 차, 근사한 아파트, 든든한 직장을 꼽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다 갖고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며 영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설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그것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물질주의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신앙의 필요성, 영적인 신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0년 전에는 현세적인 축복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내세적인 축복을 강조한 것이죠. 더 살기 좋아졌죠. 50년 전의 여의도 광장의 모습과 50년 후의 여의도 광장의 모습은 정말로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것처럼 엄청나게 변화와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수는 턱없이도 적어졌다는 것이죠. 어쩌면 기복신앙이 가져다주는 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살기 좋아졌고 더 풍성해진 그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은 현세의 축복이 아니라 내세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것들만 가지고 살아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당장 좋은 것들, 지금 내 배를 채우는 것들, 지금의 내 삶에 만족을 주는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은 내세의 축복, 영원한 안식으로 향하는 든든한 신앙을 강조하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신앙인의 여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좋은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설교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운동을 해보니 참 힘듭니다. 하러 가기도 싫고 하는 동안도 싫습니다. 이 고통을 내가 감수하면서 왜 내가 이 운동을 해야 되는 걸까? 그런데 그 고통을 견디고 나면 더 든든한 체력이 생겨나고 더 쉬지 않아도 피곤치 않고 더 열심히 일을 해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만 달리고 싶고 이제는 멈추고 싶지만, 이제는 그만 들어 올리고 내리고 싶지만, 멈추고 싶은 그때에, 내려놓고 싶은 그때에 조금 더 달리는 노력이, 한 개라도 더 들어 올리는 노력이 결국 좋은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것들이 끝까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남기는 어렵습니다. 남들은 다 지쳐 쓰러질 때 더 달릴 수 있고, 남들은 들어올리지 못하는 삶의 무게를 든든히 버텨내는 것은 지금의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은 조금 더 힘들고 무겁지만 더 땀 흘리고 더 참고 견뎌내는 수고와 노력들이 더 달릴 수 있고 더 견뎌낼 수 있는 든든한 힘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힘드십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사람이 싫으십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은 힘들고 싫어도 끝은 반드시 좋을 겁니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뎌낸다면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 지금 편한 것들을 추구하지 마시고 편한 대로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 하기보다도 지금 조금 힘들고 수고스럽더라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과 예배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끝은 반드시 좋을 겁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반드시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한 주간도 조금만 더 참아내시고 조금만 더 수고해내심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